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선정하라면 단연코 사랑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패하여질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 안에 포용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분과 소유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인 포용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분명히 포용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검은 포용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이런 선언은 화평을 포기하시는 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포용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검을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고 검을 가지고 싸우듯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확실히 선입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사람이랑 격리도 시켰고 사람이 절대로 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심으로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가 없는 존재가 죄송하지만 여성들이었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성과 아이들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용적이셨는데 유일하게 관용적이지 않은 대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유난히 굉장히 냉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백성을 가까이 데려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내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성도의 삶에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연장선에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성도가 결코 사랑하면 안 되고 책망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가 절대로 멀리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설립이 되면 교회와 함께 또 자라나는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릇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 게 할레파입니다. 이 할레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모든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들을 할레파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멀리하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불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장로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가 실천한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기 전에 삶이 먼저 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틀리는 자들. 그러면 말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말은 잘한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잘한다고.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겁니다. 말은 잘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삶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말씀을 포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게 맞아요. 말씀이 알맹이에요. 근데 포장이 망가지면 알맹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반듯하지만 삶이 망가지면 멀리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말씀을 부정하는 자고 성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틀려서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틀리면 말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헛된 말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 본문에 나온 헛된 말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기억나시죠?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데려가는 게 진리라면 헛된 말이 경건함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복음이 멀어진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아무리 즐거워도 그 사람과는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헛된 데로 데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있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사교 집단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교회 안에도 남전도회가 사교 집단인 분들 계시고요, 여전도회가 사교 집단인 분들 계시고 심지어 순모임이 사교 집단인 분들 계십니다. 거기 가면 재미는 있으니까 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조직이라는 게 본질적인 뜻이 뭡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 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게 교회 조직이지. 재밌으니까 기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구 목사라고 하는 게 처음이 돼서 36살 때 제가 교구 목사가 됐는데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어쨌든 교구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어느 지역을 맡았는가? 분당 용인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첫 이제 신방을 가는데 목장 신방이라는 걸 갔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모임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야탑에서 모였는데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50대 중반에 권사님들, 집사님, 여자분들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로 갔는가? 50대 중반에 분당에 있는 아주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퇴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수입이 준 것도 힘들긴 한데 그게 제일 힘든 건 아니래요. 뭐가 제일 힘든? 저는 아직 50대 중반 안 됐었으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이 집에 오래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러시면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시기, 일시기, 이시기, 삼시기 뭔 말인지 아세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시기고요, 한 끼 먹으면 일시기, 두 끼 먹으면 이시기, 세 끼 먹으면 삼시기랍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남편은 영시기, 한 끼도 안 먹으면 정말로 사랑받는다고, 남편이 퇴직해도 밖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게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남자니까. 제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영식이 이식이 이런 얘기 한다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났다는 게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남편이 일평생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역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영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집에 오래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내 개인적인 바운더리가 무너진다, 참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빛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멀리하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로 데려가서 좋은 아내가 되어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중반의 여성이 되니까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친구는 좋고 딸은 좋고 애완견은 좋은데 남편은 싫다. 저희 가서 굉장히 많은 농담들 배웠습니다. 남편이 이사 갈 때 아내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완견 들고 트럭 맨 앞에 먼저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애완견은 데려가니까. 모르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옳은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새끼 먹는 남편은 싫어지는 거죠. 삼식이니까. 죄송해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서 얼굴들이 다 굳어 계시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멀리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세 번째, 속이는 자들은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유혹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속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새 길로 빠뜨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잘 가고 있었던 성도가 이게 아닌가 하고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유혹의 대상, 유혹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적당히 기도해, 적당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적당히 여전도 활동도 하고, 적당히 뭐도 하고, 적당히 뭐도 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과유불급이라 하여서 넘치는 것이 오히려 모자란 만도 못하다 하여서 적당한 것을 중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적당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게 교회도 좋은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적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은 없고 전심만 있습니다. 전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적당한 신앙이 열심히 신앙을 이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전부를 쏟아내면 광신도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닌 그 시대가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멀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을 향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핵심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망쳐놓고 사람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사람은 사람이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경건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사람부터 가려 사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꼭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면 멀리해야 됩니다. 적당히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 절대로 마음이 열심 안 생깁니다. 영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얘기하는 여자분들 같이 있는 동안에 남편 사랑하는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럼 멀리해야 돼요. 그게 멀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하고 오래 지난 기준입니까? 나하고 성향이 맞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없다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같은 여전도회를 했을지라도 만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 모임이 아니라 이미 사교 모임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할 수 없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지 절대로 성도의 모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 결국 그 사람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11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그들이 주는 나쁜 해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밑줄을 그세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이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멀리해야 된다고 앞에서 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그릇된 길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를 무너뜨리는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인생 선배들이 이제 결혼하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들이기를 얘기를 합니다. 남편 길들이기, 아내 길들이기,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길들이는 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될 선배들의 몫인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길들이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들이 후배들이 결혼을 하면 아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이 딸을 낳아가지고 결혼시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남편 말도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머니들도 딸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자기 딸한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길들이라고, 남편 잡고 살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전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될 시점이 되면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부할 시기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안 가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교회 오는 발걸음보다 이제 학원으로 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부모에게 기대하시는 건 절대로 자녀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건 절대로 자녀의 성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기대하는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그 자녀 인생을 세워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라야 가정을 세우는 자녀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녀 인생에 성공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 자녀는 성공을 붙잡고 사니까 가정을 깨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면 한 공간에 같이 못 있어요. 아버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정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근데 세상이 그걸 가르쳐요. 더 나이가 흘러가서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세 번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우는 결혼. 뭐가 기운다는 겁니까, 여러분? 뭐 믿음이 기운입니까? 이렇게 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우리 사이보다 믿음이 너무 기울어서 내가 결혼시키기 민망하다고. 그런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믿음은 다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뭐만 말하는가? 조건이 너무 기운다고. 우리 사위는 못 배운 시아버지 시어머니 단칸방 내 딸은 금이야 오기야 서울대. 조건이 너무 기운다고. 저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문화거든요. 문화 안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누구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자랐고 또 누구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살았으니까 당연히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다르면 가치관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당연히 같은 공간에서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우는 결혼은 상식적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우는 결혼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은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못 맞춰도 믿음만 맞춰지면 어떤 조건도 다 이해가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혼시켜놓고 교회 데려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못 맞춥니다. 믿음. 왜냐? 믿음은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이 최꼭대기로 가 있는 게 우선순위인데 돈이 최꼭대기로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다르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편은 나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같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랑 믿음만 같다면 난 다른 건 다 감수할 수 있다고. 내 자녀가 내가 믿음만 같다면 다른 건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다고. 그게 믿음이지. 돈만 많으면 다른 건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고. 학벌만 주면 내가 다른 건 다 맞춰줄 수 있다고. 그런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귓잔을 때리지도 못합니다. 주일날 와서 앉아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다른 지점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갭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의 생각대로 가정을 만들어도 됩니다.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다면 사람의 경험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경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만드셨어요. 근데 가정은 두 번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몇 시간이었는지 그것이 며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느꼈죠. 나만 홀로 있구나. 모두가 다 무리로 지어져 있는데, 동물들도 다 무리인데 나만 홀로 있구나 느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해 사활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정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가정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가정만 있다고. 그리고 만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감격을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을 맞추는 결혼에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황을 맞추는 결혼에 감격이 있을 수 있으면 이런 감격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정을 깹니다. 3장에서 가정이 깨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말씀이 부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따먹어야 네가 유익하다고 가르치거든. 말씀이 부정이 되면 가정은 깨집니다. 어떻게 증거가 나옵니까?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 아니냐고. 가정이 깨져 버립니다. 그런 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현장에서 가정은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가정 위험합니다. 어떻게 자녀 키워야 될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결혼시켜야 될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야 될지 방향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러면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나 하나 망가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나서 가정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믿음이 다르면 가정은 망가진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주인이 다르면 가정은 망가진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엄마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녀는 돈이 주인이라면 그럼 망가진 거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믿음이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맞출 수 있지만 믿음은 맞출 수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가정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멀리할 것을 당부한 이후에 이 디도에게 그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고 그 상태에 맞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 당시에 그레데의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말한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전통에서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도의 7명의 현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졌던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시 속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를 했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왜 이렇게 교훈하는가? 여러분, 진리와 관련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진리와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진리의 적용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진리의 내용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진리의 내용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는 본질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진리인 이유는 한국에서도 2고 미국에서도 2고 일본에서도 2고 과거에도 2였고 미래에도 2일 거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는 안 바뀌는데 사람은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 사람의 가치관과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죠. 문화에 따라 달라요.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진리는 안 바뀌다 보니까 안 바뀌는 진리가 바뀌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항상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과거에는 동성애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다 죄라고 여겼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동물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사람들의 가치관이 선택적인 걸로 바뀌었어. 선택적, 취향인 것처럼. 성적인 취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성적인 취향이다. 남자하고 여자만 좋아할 필요가 있냐? 남자끼리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취향이지.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것처럼 성적인 취향도 다를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과거에는 사람의 가치관과 진리가 같이 갔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성적인 취향으로. 진리는 안 바뀌었어요. 이게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어떤 화두가 왔는가? 기독교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안 부딪혔는데, 진리하고 사람의 상식이 안 부딪혔는데 이제는 상식하고 진리가 부딪혀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까?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진리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워놓은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굉장히 타락한 현장이,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대로 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목회하니까 진리를 낮춰야 되는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협은 없다는 겁니다. 엄히 꾸짖으라고. 그들이 못 사는 건 못 사는 문제이지, 못 사니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낮춰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른 진리 위에서 온전케 된다고.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온전케 되는 거라고. 그런 관점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는 계속 뭘 요구할 건가? 진리의 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적당히 살으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진리 기준을 낮추면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럴 수 없다고. 진리의 기준이 낮춰져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은 없다고. 진리의 기준을 낮춰 가지고 내 자녀가 새로워지는 법은 없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교훈보다 두 번째 교훈이 더 무서워요.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안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는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나지 않는 나는, 그 사회를 떠나지 않는 나. 그리고 사람은 무리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대의 메시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진리에 타협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기준을 낮추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낮추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시대에 적응하려고 낮추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자녀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자녀 중심 사회로 돌면서부터 부모의 가치관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뭡니까? 가정의 중심은 자녀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적 메시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독교가 힘든 종교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진리의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해하시고 진리의 기준을 좀 낮춰주시고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진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갖다 놓으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오직 믿음만 얘기하세요. 오직 말씀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뀐 건데 하나님 말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고3 때는 학원 마음껏 보냈어요. 이런 말하고 싶죠. 저도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결혼은 조건 맞춰서 하세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저도 돈 많은 며느리 얻고 싶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러고 싶죠. 저라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설교를 안 하게 시키는데 어쩔 거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한테 안 맞는 옷이어도 성경이 진리지 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진리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편한 대로 자녀 키우고, 내가 편한 대로 결혼시키고, 내가 편한 대로 가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정은 깨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깨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단호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잘못된 거,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엄히 꾸짖으라. 그래야 그들의 믿음 안에 온전케 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올 겁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나님 진리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만날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 거? 엄히 꾸짖으라. 진리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사랑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멀리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떠나서 가정이 또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시대적 메시지 앞에서도 단호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타협하라고, 진리의 기준을 낮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시킬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런 메시지 앞에 섰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여 엄히 꾸짖으라고.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 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너무 부족하다고, 내가 너무 약하다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진리에 타협은 하지 않으시지만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죠. 맞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무장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살고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2017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악함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